네, 오늘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비지 않아가지고 조금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소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흔히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자기는 죄인된 사람이니 자기를 떠나라 말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받아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너도 커서 혹시 목회자 할 생각 있냐? 라는 질문을 정말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이야기했죠. 죽어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저인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신비롭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목회자의 부르심에 질색팔색하면서 절대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을까요? 아마 저는 어렴풋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성품으로는, 나의 행실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적격적인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명에 대한 고민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소명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자리에 한번 서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 그 뜻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스스로의 조건이나 행실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므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는 일은 우연의 일처럼 보여집니다. 우연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중에 우연히 그의 눈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우리는 그 가정들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곳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우연들이 얽혀진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이 신흥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여러분, 후회하고 안타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신흥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짝도 과거에는 분명히 불타는 떨기 나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후회와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옆 사람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너무 많이 타버려서 새카만 재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기 위해 그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버린 모세가 느끼는 비참함과 무기력감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며 가장 좋은 환경, 가장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그는 살인까지 감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오판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동조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를 정치적인 위험 가운데로 빠뜨리며 그를 광야로 내모는 위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꼈을 모세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좌절감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망감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통장에 1,000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잔고가 1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크게 충격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보이스피싱에 빠져서 전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저는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젊어서라기보다는 제 통장에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통장 잔고가 벌써 절망적이기 때문에 사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앗긴다고 해서 그렇게 큰 절망감으로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십억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가 사업이 망해서 통장 잔고에 100만 원이 찍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느꼈을 좌절감과 비참함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깊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실제적인 현실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전을 떠나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이룬 것은 없었고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퇴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좀 더 일찍 나를 불러주시지,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떠넘기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이루실 계획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자 너가 한번 스스로 잘해봐라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뒤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근처에 카페를 한번 창업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응원을 하시는 분들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카페를 창업했는데 그 카페가 망하면 강도사님 결혼도 못하고 거리에 나앉아 버릴 것이 뻔한데 말리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 카페를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오히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카페 내주신대. 자리는 어디야? 강남인가? 건물은 몇 평인데? 걱정보다는 기대와 부러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재용 회장 아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누가 있느냐? 누가 뒤에서 지원해 주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소명받은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소명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소개하십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곧 직역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본래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그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신적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어는 문자적으로는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문장들을 통하여 사람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무한한 능력을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제가 안 드렸네요.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주는 신실하심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기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그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남자들의 시간 약속은 참으로 웃긴 게 다들 말은 거의 다 도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약속 장소에 가보면 약속 시간에 제때 나오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중요한 약속을 잡으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특히 그런 친구들과 중요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거의 지옥에 가깝습니다.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작은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 약속도 정말 칼같이 지키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맺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어떤 거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능력이 함께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무슨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고 일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심층 면접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지식을 통달한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을 높여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불러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역시 나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의와 이름을 드높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장 나약할 때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으니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에 불평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미래를 소망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돕는 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그의 입술이 너무 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자기를 끝까지 의지하라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완벽해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니 내가 부족하여도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말은 쉽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될까?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모세처럼 참 말을 못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참 말을 단조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남편분들을 곁에 두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 지역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경상도 사람들은 일단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 가볍다고 여기는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항상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남자는 좀 진중하고 무거워야 진짜 남자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심각한 일이 있어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집에 다쳐서 들어오면 어쩌다가 다쳤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없었어?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다짜고짜 병원은, 약은, 그리고 꼭 마무리는 잔소리입니다. 참, 좀 조심 좀 하지.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경상도 남자가 관심을 표현할 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방식입니다. 혹시 경상도 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사람은 다 착합니다. 이렇듯 저는 앞에 나가서 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부침성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스스로의 부족함을 참으로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 나가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실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항상 끝내주는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5분씩 늦게 끝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길게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쉽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며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또 우리 이규영 목사님도 말씀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설교 말씀이 짧은데도 그 안에 정말 핵심 포인트들을 딱딱 짚어서 설교를 해주시니 설교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곤 합니다. 우리 정전도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같이 사무실을 쓰면 참 말씀을 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전화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참 위로도 잘하시고 응원도 잘하시고 참 배울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옆에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한 모습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나의 곁에 두신 것은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의 결과물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면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는 핑계만 떠오르곤 합니다.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판단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